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마다 들려주셔서 그 사랑의 음성이 또 인도하시는 그 귀한 음성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복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내가 잘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승리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더 기대면 기댈수록 우리가 더 승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기에,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둡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 내 능력, 내 계획, 내 생각, 내 걸음, 내 환경, 내 상황,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그 주님 늘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참 한편으로 보면요, 어떨 때는 실패하는 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쓰러질 때가, 넘어질 때가 더 복일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니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복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풍성한 것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꽃이 피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교회 마당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인가 지나가는데 금암동 쪽에 먼저 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금암동만 피었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교회 마당에도 이제 매화가 하나 두 개씩 이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꽃이 여러분 왜 피었을까요? 꽃이 왜 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꽃이 피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이 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핀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왜 꽃이 피었는가?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핀 것입니다. 때가 돼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꽃이 피지 못합니다. 물론 때도 돼야 되겠죠. 때가 안 됐는데 여러분, 꽃은 피지는 않겠죠. 꽃이 필 봄이 되니까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무 안에, 그 꽃몽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강한 말로 질책하시고 꾸짖었던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기록하고 옮겨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박사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굉장히 원색적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하면 독사의 굉장히 예수님께서 강하게, 차마 제 입으로는 설교단에 살 수가 없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굉장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해도 그들은 들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상황들, 배경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사건 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뭐래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요. 더럽게. 여러분,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좀 씻고 먹으면 좋잖아요. 요즘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손을 씻고 쌈밥이나 이런 거 먹는 데 가보면 식당 앞에 보니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준비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왜요? 손을 씻고 먹는 게 위생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위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제위,
그러니까 모든 것들 밖에 나갔다 오면 혹시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는 항상 다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걸 정결 예식이라고 사람들이 지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 왜 안 했는지, 게을러서 안 했는지, 신경을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겉은 화려해 보이고 이러지만 속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미 썩은 시체, 뼈들로 가득한 것과 같이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나올 때 그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먹는 음식 갖고 쉽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주님께서는 뭐가 있는 걸 보셨는가? 그들 안에 거짓과 탐욕과 악독, 이기심, 차별, 교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잘 지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들은 잘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쌀알이 있으면 나달을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거기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세세한 것 하나,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요, 구제도 철저하게 하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우리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가,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분명하게 보신 거예요.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러셨을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세요. 뭘 보기를 원하셔서, 너희 안에 있는 추하고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셨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요, 주님께서 비워내시고 그 안에 뭘 채우기를 원하셨냐면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그 안에 채우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셨던 거예요. 왜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곧 떠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뭘 약속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어디에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참 성령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그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냐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세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이 몇 분이세요? 120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함께 하셨다고요. 그 사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성령님 몇 분이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다 각자에게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왜요? 영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세요? 영광의 보좌 위에서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으신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동부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야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시고 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길들을 열어주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전이 뭐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성전, 집이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처소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감동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의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했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내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들어와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니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로 설득을 잘해도요,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보려고 해도 결국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막 엄청난 분이에요. 얼마 전에도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잖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럼 재벌집 막내 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된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같이 한번 부르실 수 있는 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헷갈려. 안 계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계신가 안 계신가 긴가민가 해요. 왜 그래요?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역사하시지 못하실 때 뭐가 거기 가득 차요? 내가 가득 차고 어떨 때는 세상이 가득 차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다른 것이 많이 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치시니까 땡? 아,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걸로 그만이에요? 됐어요? 아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뭐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야 돼요.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냥 그 안에서 거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은 성령 세례는 한 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한 번 받잖아요. 세례 2번, 3번 받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도 한 번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끝나는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땡!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밥 먹고 여러분 아침 드셨으면 점심 안 드셔도 돼요? 자, 어제 식사하신 분 이제 오늘 밥 안 먹어도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요, 하루에 한 끼 드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한 끼면 충분하시대요. 참 부러워요. 저는 3끼 다 먹어야 되는데. 한 끼 드시고도 충분하시대요. 근데 여러분, 한 끼 드시면 충분하신 분이 여러분 한 끼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왜요? 다시 또 드셔야 돼요. 밥을 계속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도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사모하고 구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지셔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귀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져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하늘의 소망, 하늘의 놀라운 사랑, 감사, 즐거움, 이 귀한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그렇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거.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답답해요. 도저히 그걸 못 찾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죄를 판단받고 재판받지 않고 사실 감옥에 갇히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아마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아마 두고 봐라, 막 분노가 차오르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때 뭐 했어요? 찬미하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요즘 찬미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에서부터 나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묶여있었던 것들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만약 그걸 그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아요. 왜요? 이미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이미 그곳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어찌 보면 억울한 상황, 답답한 상황, 매여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찾고 찬미하며 기도하며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를 막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채워져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져요. 성령님이 주시는 충만함이 채워져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생겨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찬양이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에 주시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라지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소멸되기 시작하면요, 뭐가 가득 차는가? 다른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뭐가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비기 시작하고 힘이 들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도 여러분 힘들면 모든 것이 다 귀찮잖아요.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과 마음도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상황이 쉽지 않아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쓰러지고 지칠 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다 귀찮고 짜증이 나요. 힘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 중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어디 태워다 주고 뭐 잠깐 물건 사러 간 사이에 잠깐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장이 되게 좁은 주차장이었어요. 몇 대밖에 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밖에 길가에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차장 통로에 주차장 차를 딱 들어갔는데 저 말고도 통로에 주차장이 한 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차가 나온다고 하면 빼주려고. 근데 봤더니 한 대가 이제 차가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차를 옮겨주려고 봤더니 이쪽 이제 차 운전하시는 분이 곧 차를 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가 먼저 나가야 제가 비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승자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오시더니 똑똑똑 하면서 차 나가겠다고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고 있다고 빼주겠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차 나가면 나가겠다고. 그리고 차를 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요? 운전자가 딱 내리더니 창문을 떡떡떡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드릴 때 여러분 그때 좀 부탁하려고 차 좀 빼주세요. 차 나갑니다. 이렇게 두드리는 거하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아시죠? 근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좀 심기가 별로 좋지 않았었나 봐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좋지가 않았었나 봐요.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똑똑똑 두들기길래 창문을 딱 알았어요. 차 빼준다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그 운전자가 저 보면 정색을 하면서 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아, 딱 듣는 순간에 화가 확 났는데 이러다가 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이러면서 창문을 딱 열고 화가면서 씩씩거리면서 차를 이렇게 기다리다 빼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문 이렇게 두들겨서요? 차 빼달라 그래서요? 아니요. 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제 심령의 문제였어요. 제 영혼에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신 주시는 은혜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 메마름들이 있고 제 마음속에 답답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일인데도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요. 짜증이 툭툭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짜증이, 제 안에 답답함이,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 말과 삶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할 때, 또 어디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찾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당연히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라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역사심들이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실 실상이거든요. 실제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뭐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채워져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요? 아, 상관없어요. 오늘 다시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어제 성령 충만함이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비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움. 두 번째 채움. 비움과 채움이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비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귀한 보혈의 은혜와 능력, 그 사랑, 그 신실하신 놀라운 귀한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감격도 우리가 늘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창문처럼 바라봐야 된다고요. 십자가는 창문입니다. 창문은 뭐예요? 밖에 있는 것들이 보여요. 아, 집에 있는 답답한데 밖에를 바라봤더니 밖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빛이 찬란하게 비춰지고. 그럼 뭘 봐요? 밖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하심, 주님의 놀라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이 창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뭐가 보여요?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요? 사과 같은 내 얼굴이 보여요? 예쁘기만 하지요? 아니요. 여러분 거울을 통해서는 진짜 우리의 실체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어찌 누가 나를 구원할까?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기를 원하는 선한 의도와 마음이 있는데 또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 이 딜레마의 상황 속에서 어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탄식하는 그 장면,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이는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보여요. 그래서 존 스타트라는 분이 했던 그 설명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님 모르면 우리는 뭘 의지하냐면 자기 의를 의지해요. 자기 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뭐 다른 거 잘못한 것들도 많은데 뭐만 잘 지켜요. 교통질서 하나만큼 확실하게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통질서 안 지킨 사람 보면 저 교통질서도 안 지키는 놈들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것,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신앙이 아직 여전히 어리고 부족할 때는요, 뭐래요? 정말 그걸 위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철저하게 주님만 간절하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리까지는 잘 나가지 않아요.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좀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믿음의 뜻대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 절망을 경험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게 어디서 결정이 나요? 십자가 앞에서 결정나요.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요.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좀 종종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이번 주에는 거짓말 안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안 하고 살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그 주에는 욕을 더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볼수록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우리가 해보려고 해볼수록 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망적으로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예요. 그건 언제 깨닫냐면 내가 그렇게 몸부림 쳐봐야 알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봤을 때 그때서야 이제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걸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자리예요. 그렇게 비워지게 될 때 그 다음에 무슨 자리로 나갈 수 있냐면 사모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구하는 체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실 때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실 때 감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시작할 때 담대함과 승리가,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성령 충만함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모여 있어요 지금?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어요? 이곳에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냐면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믿고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다. 이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믿음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시작이 돼요.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꼭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 소리 같은 게 나요. 휘잉 소리가 났는지 어떤 소리가 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무언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현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걸 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인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불의 혀처럼, 혀 모양인데 그게 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혀 모양인데 그게 불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120명 위에 성령님이 다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해요?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긴 하셨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주하시는 역사하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시라고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내주하신 성령님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우리 옆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중보하시는 보혜사가 계신다고. 헬퍼가 계신다고. 그분이 누구세요? 내주하신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임하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사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좀 사실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좀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뭐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가십시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님이 처음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한 번 임하신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역사하신 뭐 은사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놀랍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성령님의 후속적인 역사하심들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불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역사까지 이어졌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로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요. 내주하신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세요. 충만하게 역사하셨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들의 입술을 붙잡아 버리세요. 이걸 이제 은사로는 보통 방언의 은사라고들 표현하는데요. 그 당시 초창기의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입술이 주장이 됐는데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외국어를 해요. 이런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뭐 다른 외국어가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지방의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언어로 성령님의 말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영어로 어떻게 유창하게 했는지 그 내용들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깜짝 놀래요. 성령님이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그들의 능력 가운데 은사 가운데 그들의 입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방언의 은사가 나중에 가면 그런 부분들로도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말들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방언의 은사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이게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이제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로서의 기도로서 유익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뭐냐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셨더니 우리의 뭘요? 입술과 말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 굉장히 많이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술의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죄를 짓고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왜요? 말은 단순히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뱉고 마는 것처럼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말에는 특별히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영적인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서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 갔다가 돌아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주님 뭐라고 경고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을 거라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입술의 말들을 여러분 잘 주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하고 싶어도 주의가 잘 되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어떨 때는 어때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 감정에 있는 것들이 말로 그대로 다 나오기도 해요. 저도 참 안 돼요.
감정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져 나와요. 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이것들이 입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걸 누가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뭘요?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늘의 귀한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랍게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때 놀라운 성령님의 일들과 역사하심들이 나타납니다. 이건요 능력 가운데 은사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들인데, 이거는 외적인 성령 충만함에 좀 가까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5장이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가장 이 앞뒤의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래요. 왜요? 그 앞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처럼 바보같이 사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사시겠어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길 원하시죠? 왜요? 뭐 때문에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니까.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요. 세월을 여러분 아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지만 저도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얼마나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리지 몰라요. 숭숭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제가 세월 빨리 간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주일 지나고 나면, 월요일 딱 지나고 나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딱 지나고 나면 벌써 주일이에요. 시간이 뭐 했는지 모르게 금방금방 지나가요. 돌아놓고 보면 맨날 뭐 해요? 오늘 뭐 했나? 그러면서 후회해요. 왜 그래요? 세월이 금방금방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세월이 숭숭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건져내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구원해내라고요. 건져내라고요. 어떻게 건져내라고요? 그냥 헛되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을 건져내서 뭐 하라고요? 그 시간들을 뭘로 만들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하루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살았어요. 돌아놓고 보니까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나 보다,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없어질 것들이라면 여러분 하루는 그냥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귀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진다면 그건 여러분 세월을 잘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여러분 세월을 아끼지,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세월을 아껴야지, 시간 아껴서 열심히 잘 살아봐야지, 그런다고 여러분 세월 아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에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진 24시간, 일주일에 여러분 168시간,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때 그 시간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그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요, 세월을 아끼며 여러분 살기 위해서도요. 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가? 18절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이걸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같이 붙여놨을까요? 물론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과 연결되기 때문에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문화도 여러분 술 문화가 굉장히 여러분 뭐 거의 만연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바커스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카스 아시죠? 바카스. 그게 원래 술의 신이거든요. 바커스라는 신 때문에 그 당시에도 모든 문화 자체가 굉장히 뭐 술, 또 음주, 또 이렇게 취하는 거, 술 취함, 이게 다 자연스러운 문화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해롱해롱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방탕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체적인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비교해놨어요. 왜요? 술 취하면 뭐가 돼요? 누가 개가 돼요? 술 취하면 뭐가 돼요? 처음에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신다는 표현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술을 취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술이 주인이 돼요.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같이 비교해 놓은 이유는요, 다르지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도 술 취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술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막 해롱해롱해요. 좀 그런 일이지만, 한 번씩 가끔 저한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이 전화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까웠던 분은 아닌데, 그냥 얼굴만 알고 이름만 알고 이렇게 지냈던 분이신데요, 전화를 하시는데 꼭 언제 전화하시면 술 취하신 다음에 전화를 하세요. 술 드시고 기분이 좋으면 술이 취하셔갖고, 목사님을 전화를 하세요. 어떨 때는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전화를 하세요. 수요 예배 때, 이럴 때 전화가 한 번씩 와요. 한번 받으면 그냥 특별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안부 궁금해서 술 취하고 술김에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 성격이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좀 소극적이신 그런 분이신데, 술이 취하시니까요, 거침없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막 할 말 다 하시고 이렇게 끊으세요. 왜 그래요? 술에 취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술에 취하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담대한 행동들을 하세요. 막 충만해지시니까 막 평상시에 안 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세요. 성령 충만해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막 평상시 할 수 없는 막 그런 일들을 해요. 다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술에 취하면 술이 주인이지만 성령님에 충만케 되면요, 누가 주인이 되세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세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성도가 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잘 되지 않아요. 뭐 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면 성도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펀지에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스펀지에 여러분 물이 스며들어 있으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오물이 스며들어 있으면 오물을 쫙 짜면 오물 나오죠. 여러분을 쫙 짜면 뭐가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쫙 짜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쫙 짰더니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고요, 용서가 나오고요, 이해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말씀들 보세요. 19절부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뭐 한다고요? 성령 충만했더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찬양하며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뭐가 나온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안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다.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찾고 구하십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 이런 감사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신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 섬기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존귀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여러분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릿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몇 주 전에, 한 2주 반쯤 전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라는 대학교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였어요.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 학교였나 봐요. 평범한 수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그 설교자 한 분이, 그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신 거예요. 그때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랑,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랑. 이제 4학년들 이제 미국인들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4월이면 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하니까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될 텐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사랑을 섬기며 실천하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누면서 뭘 강조를 했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말할 수 없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도전하면 툭 내뱉고 그냥 내려가서 기도하고, 뭐였냐면 혹시라도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냐면 기다려보자고. 이곳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다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그 말을 듣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기를 원해서 사모에서 남은 학생들이 몇 명이 남아가지고 20, 30명이 남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그 안에서 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요, 학생들이 다시 다 그곳으로 수업을 갔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곳이 1,5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인데 꽉 찼어요. 그게 언제까지는 밤새도록 24시간, 하루, 이틀, 3일, 내일, 일주일, 열흘 계속 누가 예배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거기서 뭘 보았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뭐가 먼저 보이냐면 내가 죄인됨이 보여요. 내 죄악과 어둠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그 비움의 첫 단계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어떤 악한 것들이 있는지가 깨달아지고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이 내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이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구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기 뭐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뭐 설교 강사가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감동되는 말씀을 읽고 자기 고백을 나누고 고백되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일주일, 열흘, 2주 계속 지금까지, 지난 주 중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멈춘 걸로 알고 있어요. 다각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 찾아가 보길 원해서 들어가는데, 본당 들어가는 데까지만 해도 5시간, 6시간 줄을 서야 기다려야 돼요. 들어갈까 말까.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소위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사모하게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심들이 우리 10년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우리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봐요. 주님의 위대하신 행하심과 놀라운 것들을 봐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요.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어요. 이번에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의 특징은요, 조용해요.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막 주야 주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잠잠한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하고 기다릴 때 역사들이 일어나요. 치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회복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용서와 화해와 결단들이 그곳에서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요,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갑자기 오래 참음하니까 제가 가슴이 확 찔리네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이 누구를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나가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주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구하셔서 사모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